SCS 뉴스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방과 후에도 배움을 이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방과 후 교실입니다. 탁구, 풋살 등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수업부터 핸드벨, 앙상블과 같은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수업과 한자, 영어와 같은 수업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소중한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인성과 지성, 체력을 고루 갖춘 멋진 기독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잘 올려드렸나요? 어느덧 한 학기의 절반을 지나는 중간고사 기간도 다가오네요. 매일 과제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험 공부까지 해야 하니 조금 마음에 부담이 들지요. 혹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도대체 시험은 누가 만들었지? 이 어려운 문제 풀어서 어디에 써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더욱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외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각 장애인이면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박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랐던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강영우 박사님은 어린 시절 우리 학생들처럼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좋아했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축구 경기 중에 날아온 공에 그만 눈을 맞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지요. 강영우 학생은 그만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세상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았고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 결국 어린 나이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린 아들의 실명 소식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게를 책임지던 누나마저 시간이 흘러 과로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순간에 강영우 학생은 고아가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깜깜하고 차가운 어두움만 남겨졌지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중간고사를 치를 때도 그는 병실과 재활원을 오가면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절망이 가득했지만 강영우 학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도 주셨지요. 그래, 비록 내 눈은 감겼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전 하나님만 믿습니다. 강영우 학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펜을 손에 잡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디오북이나 보조 공학기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남들은 10분이면 읽을 교과서 내용을 그는 몇 시간씩 걸려야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받아 적거나 혹은 손끝이 허물어질 정도로 거친 점자판을 더듬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시험 기간은 그에게 목숨을 건 전쟁과 같았어요. 문제를 읽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수식과 문장을 정리하며 남들보다 3배, 4배의 시간을 쏟아야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면서도 비웃었지요. 에이구, 아이 앞도 안 보이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나? 아 얘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말렸지만 강영우 학생은 불평하지도 않았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는 매우 성실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당당하게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지요. 와, 대학에 와서도 졸업하기까지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졸업 후에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지요. 시각장애인이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력을 갖추고 싶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어요. 그의 실력과 인품을 알아본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백악관 차관보로 발탁되었죠.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어서 전 세계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된 것이에요. 그가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정직한 노력의 결과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저에게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었거든요. 박사님은 시력을 잃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고 공부가 힘들었기에 더욱 실력을 갈고 닦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박사님은 수많은 일을 하고 201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투병 중에도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남겼고 전 재산을 국제로터리재단 평화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시험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과 성실함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교장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싱그러운 봄날의 경험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성장을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